문화가 뭐냐?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또한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루는 말. 뭐 길어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어느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문화는 전부다. 전부라는 얘기예요. 전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의 전부가 문화라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정의해 놓는데,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화는 자연 상태를 좀 벗어난 거예요. 아까 그 인트로 영상에서도 그렇게 던졌지 않습니까? 문화는 자연적으로 나타난 거냐, 아니면 누가 만든 거냐. 근데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어떤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봄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수준, 개인의 수준,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역이에요. 인간들의 삶 안에 형성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문화는 삶입니다.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우리가 뭔지, 왜 우리가 굳이 이 문화를 봐야 하는지, 이 정의에서 보면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모든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어느 곳이건 어떤 형태로든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술이 문화가 아니에요. 그 전반적인 모든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의 문화를 보면 그곳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많은 해외를 나가지만 언제 그 나라를 내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내가 여겨지는 때가 있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대강 느낄 때, 알 때, 이 사람도 이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같은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알게 될 때.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력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문화란 것이 보이지 않아요. 형태가. 그러나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왜 문화를 제가 보는가? 문화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에 관한 것이잖아요. 사람에 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왜 우리가 이 종교를 갖습니까? 기독교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스토리인 거죠. 그 연계성과 그 개연성이 없으면 누가 이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그냥 신화일 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왜 문화가 중요합니까? 문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인간에 관계된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궁금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저희가 대화가 안 되죠. 먼저는 무작정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디자인한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창세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가장 in the beginning, 제일 처음에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해요. 그렇다면 창조된 만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접해 있는 실제적인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이 물음은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한 창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작품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그 작품만 그냥 보십니까? 아니면 뭘 보십니까?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창세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질문이 why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 등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합니까? 끝없이 질문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만이 질문할 수 있어요. 동물이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 보셨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질문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물음을 만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여러분은 답을 찾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원하시죠?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역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해야 답을 얻죠.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성경은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질문을 해요. 왜요? 의미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질문하고 답을 구해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질문까지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보는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빠 뭐예요? 엄마 뭐예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종교적 시스템에서는 절대 질문이 안 나와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질문이 안 나와요. 수동적이에요, 교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만 수동적인 거예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토라를 가리키는 랍비 같은 선생이셨어요.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선생 중에 한 분이셨어요. 받아들이기.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현실 앞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식일 날 여러분 움직이고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미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치잖아요. 근데 죽은 신앙은 어떤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인간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거기에 그 코에 뭐를 부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생기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영이 된지라. 그냥 물질이 아니라 영이 됐다 이거예요. 흙이 아니라 영이 됐다 이거예요. 영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이에요. 답인 것이에요. 근원인 것이에요.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적인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인간만이 이 모든 만물의 미닝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디자인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영적인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다른 만물에게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없잖아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였어요? 문화였던 거예요.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문화의 주체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를 통해서 그것이 스프레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쫓아가서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주신 게 아니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를 어떻게 하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문화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국 땅 문제라 이거예요. 문화는 토양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강조합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최고로 가치 있는 환경의 땅이 되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 땅의 중심이에요.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땅의 구성원, 가장 땅의 이 토양의 구성원이 뭐예요? 구성이 뭐예요? 흙인 거예요. 그 흙들이 뭐예요?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중심체가 인간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러므로 그냥 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 한 포기, 그 땅에 심겨진 풀 한 포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의 절정,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경작된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땅의 변질.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토양된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이 땅의 주체인 인간이 변질되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땅이 변질되니까, 그 땅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변질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건 실제적으로 땅이 변질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변질되니까 환경이 변질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다시요. 땅은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속한 이 환경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땅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네 땅이. 자,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오늘 내가 범죄하면 가정이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토양 위에서 세워진 모든 것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인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누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 땅에서 번영하여 잘 살자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간이 번영하고 있습니까? 고통은 더해갑니다. 아픔은 더해갑니다. 실업률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실업률이 없어져야 하는데 실업률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세워진 환경이 문제입니까? 땅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십시오. 19절. 그런 흙이 인간이 뭐가 됐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너는 흙이니 그 흙에서 그 코에 생기가 불어 생명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 미닝을 풀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다시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학을 씁니다. 과학을 씁니다. 그런 곳에서 무신론자들이 나타납니다. 과학 신봉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기술 신봉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나타나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육화된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인간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허무하다. meaningless. 의미 없다. 탐욕이란 인간의 토양 위에 지은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이 그것을 먹어야겠다는 탐욕. 근데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근데 먹는 순간 육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내는 모든 문화들이, 그 토양 위에서 만들어낸 모든 문화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정의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토양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정의호 목사님이 홍천에 5,000평의 땅을 짓고 농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농사 전문가가 됐어요. 얘기해 주는데요. 결국 농작물이 이렇게 다 시들시들 이렇게 되는 이유, 왜냐하면 병충해 때문에, 그냥 병충, 여러 가지 환경. 근데 문제가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땅이 지질과 기반이 약한 거예요. 비료 주고 뭐 주고 막 인간적으로 토양 자체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심은들 여러분 병충해가 오고 환경이 그런 것에서 이겨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다린 거예요. 3년이 되건 5년이 되건 이 땅의 토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토질, 여러분 올가닉한 정의, 올가닉 푸드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올가닉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무것도 그 땅에 이런 비료나 이런 것들,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 치지 않는 땅에서 나타난 농작물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올가닉한 올가닉의 음식의 정의예요.
이거 어려워요. 병충해가 옵니다. 그런데 땅이 바뀌니까 농작물 심었는데 벌레가 와서 먹는데 그것이 갉아먹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그 벌레가 갉아먹은 뒤에 이 식물이 내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속살인 거죠. 새 열매가 곧바로 거기. 근데 겉은 벌레 먹은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열매가 바로 생겨버리더라고요. 땅이랑 땅.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문화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의 솔루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육신. 이런 죄악된 땅에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소름 끼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실제적으로 땅을 바꾸려고 온 것이구나. 육신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토양에 가난한 자들이 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아픈 자들이 왔습니다. 힘겨졌습니다.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벌레 먹은 것들이 그것들 안에서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앞 못 보는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토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쫓아가겠습니다. 받아내야 한다. 여러분, 그 땅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누가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받아내야 돼요. 처절해야 돼요. 예수님 죄의 본질된 땅이 직접 돼버리셔서 그 안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비전의 영역이 있습니까? 속한 영역이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누가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땅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쪽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땅을 변화시킬까요? 처절하게 그 땅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한국교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까요? 그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해야 뿌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질이 바뀌는 게 쉬운 것이겠어요? 아닙니다. 처절함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먼발치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거봐, 그런 거야.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문화 시리즈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일. 오, 맛있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런 거네. 이기적이지 않네. 지네만 말하지 않네. 뭔가 동떨어지지 않네.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맛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일으켜내야 되는,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토양을 변화시켰어요. 사마리아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히피들이 있었습니다. 허무주의의 끝에 있었던 히피들 안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가서 히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히피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히피들이 노래를 잘했거든요. 히피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CCM의 시초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히피 그룹, 마라나타 싱어즈. 이 놀라운 그들을 통해서 만든 컨템포러리한 뮤직을 통해서
그들이 옛날에 히피를 찬양하던 음악이었는데 그 음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수많은 허무주의에 있던 히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저스 컬처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문화. 그러므로 우리가 일으켜야 할 지저스 컬처는 유행하고 있는 찬양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문화는 실제인 것입니다. 토양입니다. 우린 그 토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토양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는지, 세상을 이기셨는지, 예수를 아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깊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문화를 일으킬 수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메이징하죠. 오늘 보십시오. 고난은 인내를 만드는데 이 인내가 무엇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만듭니다. 캐릭터를 만듭니다. 캐릭터는 뭔가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켜낸 문화는 without 십자가 없이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캐릭터. 그것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셨고 그분은 온유하셨어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익힐 사.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업, 크리스찬 기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뭐예요? 사랑, 존중함, 기쁨, 아름다움. 누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토양이 아니라 누가? 인내를 통해서, 고난이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마음이, 토양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으로 준비된, 성품으로 준비된 예수님 안에 모든 자가 왔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어떤 자나 어떤 계층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토양에, 그 온유한 토양에, 그 겸손한 토양에, 하나님 나라의 토양에 심겨지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냈습니다. 하나님 닮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므로 마지막은 어떤 사람입니까? 텃밭을 일구고 있는 자예요. 어떤 텃밭? 작은 텃밭부터 경작하시길 바라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문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영역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작은 텃밭부터 일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선교, 이거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작은 영역부터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영역부터 내가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텃밭에서 일군, 텃밭을 가꾸고 있던 자야. 한 번에 다윗 되지 않았어요. 텃밭을 일군으로 보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이웃,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공동체, 내 사람, 내 지역부터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